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선택한 거에 대한 또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선택 속에서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헤쳐나가고 또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선택 이전에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먹을까? 먹지 말을까? 이것을 살까? 사지 말을까? 여러 가지 선택 이전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선택이 결정되어지면 그 선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선택의 결과물이 좋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어디에서나 이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갈등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보면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의 이 갈등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칡나무 갈, 등나무 등. 그런데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가 마서 올라가는 그 나무이죠. 칡나무, 등나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간다. 그런데 이 등나무는 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꽈배기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꽈배기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칡나무 그리고 등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말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에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면 상관없는데 그릇되게 여겨지면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오늘 본문은 새벽에 그 말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전쟁을 마친 사사 입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생긴 그 에브라임 지파 간의 그 갈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인 12장이죠. 12장 앞장인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입다, 사사 입다는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경솔한 소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경솔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입다의 경솔한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입다 같은 이 입다에게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북쪽에 있으니까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같은 민족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지파만 다를 뿐이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이유를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 들으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입다에게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 입다야, 너가 우리 에브라임 사람 우리를 불렀으면 그 전쟁에서 덜 힘들었을 텐데, 우리를 불렀으면 내가 좀 더 부족하지만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불러줬으면 네가 그 고생 많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안 불렀니? 왜 우리를 전쟁에 빼놓았어? 그렇게 정말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입다가 반박을 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입다는 분명하게 에브라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아갈 때 사람이 그 군사가 모질라기 때문에 모든 지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참여해달라고, 전쟁에 같이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다가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절박한 단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크게 싸웠다. 크게 싸웠다. 전쟁이 굉장히 크고 위험한 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크면 당연히 병사가 많아야 되겠죠. 전쟁이 크면 전쟁 그 물자 또한 많아야 되겠죠. 이 입다는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되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그 원어의 그 해석을 보게 되면요, 부르되,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 큰 싸움에서 마치 정말 간절한 정말 부르짖음으로 제발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부르되.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지파들에게 간절함으로 제발 도와줘. 정말 이 큰 전쟁에서 이기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이때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크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부탁했는데 나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에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이 항의가 과연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항의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 깊은 내면에는 약간의 그 12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은요, 이런 시비거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전에도 전적이 더 한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 앞에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그 정병으로 미디안을 정복해 나갈 때 에브라임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비를 걸죠.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분명히 그때도 모든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어떠합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왜 나를 안 부르니? 그나마 사사기 8장에는 기드온의 그 마음이 이 입다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달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달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나중에 그 찌꺼기 그 포도가 나중에 찌꺼기 참여한 이 에브라임이 처음에 그 아비에셀의 정말 거둬들이는 가장 좋은 그 포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갈등, 그 마음이 조금은 풀려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게 되죠. 그러다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싸움을 걸고 그들 막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걸까? 왜 자기들은 데려가지 않았느냐고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걸까? 성경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은 므낫세이고 차남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 두 배의 과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를 갖고 있을 때 이 에브라임은 두 배를 갖고 싶은 마음. 언제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또 하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자존심, 그 자긍심 말할 수 없겠죠. 지금 이 땅을 누구 때문에 차지했는지 아니? 이게 다 에브라임 지파 덕분이야.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인지 아니? 다 우리 때문이야. 반대로요.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은요, 그 많은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거기에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잡류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어울리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입다, 그 사사. 그 입다가 자기들을 빼놓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들의 자존심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겠죠. 분노가 일어났겠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 요동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요. 이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요? 네, 만만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시기심,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창을 던질 뿐만 아니라 남은 일생 모든 것을 그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의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것이 과해지게 되면 결국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것이 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이 갈등의 그 마음들이 분노로 발산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자꾸만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데려갔느냐? 왜 우리를 안 데려갔느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협박을 합니다. 겁박을 해요. 1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마음의 갈등, 또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반드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나아가야 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드시, 그래, 두고 보자, 반드시, 그래, 여보, 반드시 내가, 이 위협 속에서 입단은 어떠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미 딸을 불살랐고 또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입다에게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자기 딸이 경솔한 소원으로 말미암아 불살라졌잖아요. 번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내 집은 그 집의 그 가정을 뜻하는 거겠죠. 가정의 모든 불사르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찌르고 또 찌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입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갈등이라는 그 마음의 그 요동이 칠 때 어찌해야 됩니까? 내뱉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잠시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러면 입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입다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당하고만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가 분노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맞붙어서 그 분노를, 그 갈등을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우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다 죽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6절에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그렇게 조롱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우리 속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다시 입다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된 겁니다. 죽이고 남은 자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그 땅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 나루터에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제발 정말 이 요단강을 아무 일 없이 살려달라, 건너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 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한번 발음해봐. 쉽볼렛.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쉽볼렛을 발음하지 못했던 겁니다. 쉽볼렛.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이 사람은 살려주고, 그냥 십볼렛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죽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그 죽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2,000명이었어요. 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진의 인구요? 우리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5만 명? 근데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19만 3,983명, 거의 2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해가 대략 20만이라고 치면 42,000명,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같은 민족끼리 완전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전부가 다 힘을 모아서 싸워도 그렇게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들이 동족끼리 서로 싸워서 무려 42,000명을 죽였다. 엄청난 손실이죠. 한 지파가 거의 손실될 듯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갈등이 분노로 표출되어지고 그 마음의 그 분노의 이 감정들이 결국 비참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의 국가, 우리의 정치, 또 우리의 가정 모습들, 상대할 적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내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정말 힘겨운 그런 싸움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또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고 싸우고 스스로 죽이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면 어찌 됩니까? 결국 자멸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내 스스로를 죽이고 나를 자멸한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갈등하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내전을 통해서 손실되어지는 것들, 정말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 싸워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결과로 입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은 거의 진멸했고 입단은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입다에게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6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12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그 사사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몇 년 동안? 20년, 40년, 80년 동안. 그런데 입다는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고요? 6년입니다. 이것은 12사사 가운데서요, 평화를 기록하지 않은 3명의 그 3사사를 뺀 나머지 최하위 점수예요. 입다가 6년 동안 평화로웠다라는 것은 입다가 그 통치하는 기간을 합친다고 친다면 그 인생, 남은 인생은 거의 평화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려야 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알며 알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내 마음의 온갖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슬픔들, 상처들, 쓰라림들,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갈등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릇된 죄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한다라는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려놓는 그 제거된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의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참된 평화를 내 마음속에서 정말 누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만나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교만이나 어떤 내 특권의식이나 내 시기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다시금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릇된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내게 만나는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밤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맡기며 또 의지하며 의탁하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순서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